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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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불행을 막는 길 두 번째, 부제목은 내 영혼의 불행을 막는 길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미래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롯이 따라가는 것이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쫓아갔는데 결국은 지옥이야. 순식간에 그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죠. 와르르 무너지죠.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교리를 쫓았어요. 그 교리를 만든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를 쫓았으니까 그 교리를 만든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결과 지옥으로 우수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중에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딱 마지막 때 지금 이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만 아니겠죠. 앞으로 더 심하겠죠. 어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신드롬, 어떤 유행, 시대적으로 반짝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어떤 붐을 일으킵니다. 옳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옳아요. 처음에는 옳습니다. 쭉 쫓아가다 보면은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요. 그럼 그 도망하고 다른 자 도망하고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분별. 사람을 쫓지 말고 예수를 쫓으십시오. 사람의 교훈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으십시오. 아멘.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시고 또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게 뭘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행함이라는 게 뭘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읽어야지 이 결론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앞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지옥,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이런 결론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열매가 예수여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행한 자. 근데 그 삶의 열매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자기 명예라든지 자기 위치, 돈,
뭐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열매가 그 마음에 열매로 맺었다면은 그는 멸망이다. 그는 불법이다. 능력은 좋은 것이고 은사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것인데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이것은 열매가 우상숭배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이다. 그러니까 한국 교계에도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한때 쓰셨다고 할지라도 정신 못 차리면은 그 인기 때문에 우쭐대고 교만하다가 또 은사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다가 또 교세 자랑하다가 결국은 예수는 없어요. 아무개 하다가 그도 지옥, 다른 자도 지옥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 돔 경기장이 몇 년 전에 귀신 쫓아낸다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사 사역자 맞죠? 예수는 없어요. 그것만 나타납니다. 앞자리는 200만 원, 중간 자리는 50만 원. 다 돈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순진했고 순수했어요. 물론 이 대중들이 또 문제긴 해요. 뭐 제가 실명, 외국 분이지만 실명을 거론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안무게.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그런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였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쓰셨다가 이제 안무게 하니까 진짜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인격을 등에 업다가 교만 떨다가 여전히 은사 능력 나타나는데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같이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말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전 모 목사님도 하나님이 귀하고 갑자기 한때는 쓰셨어요. 근데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근데 예수는 없어요. 전화무게만 남아있어요. 그걸 따른 추종 세력만 있어요. 잘못됐다 그러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쌍욕을 하면서. 근데 전혀 그 속에 들어가면 잘못된 걸 몰라요. 같이 지옥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강령, 그리스도의 그 강령, 그것을 가슴에다 팍 새기고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먼 새끼 막 18 쌍욕해도 하나님이 그 다 괜찮으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걸 허락하실까?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딱 하다가도 정지를 시킵니다. 찝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도 마지막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반드시 그 열매를 보고 꼭 그 사람을, 그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잘 판단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사설인지 잘 마지막 때는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은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절대 유행에 쫓아가지 마세요. 물론 교회가 크다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작다가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와 연결해 주는가, 예수를 쫓게 해주는가, 그것만 보셔야 돼요. 내가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와 가까워지게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가게 만드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드는가, 겸손해지게 하는가, 나로 낮아지게 만드는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속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다 가짜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자, 그리고 오전에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그 정신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불행을 막는
내 영혼이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면은 영원히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불행한 일을 막는 길 첫 번째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나는 천국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가? 지옥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가? 요거 한 가지만 강력하게 내 안에 인식이 되어 있어도 절대 주님은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 이 부분을 성령으로 강력하게 새겨 놓습니다.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정말 천국이 있지. 지옥이 있지. 초신자 때 성령님이 요것만큼은 강력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것 지울 수 없도록 완전히 각인해 놓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은혜에 겨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죽어도 타락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심령 안에 천국이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지옥도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도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나는 오직 예수다. 이것만이 확실하면 사실은 지옥으로 떠내려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것이 희미해진다는 거죠. 정말 천국이 있을까? 심지어는 뭐 지옥도 좀 견뎌볼 만한 곳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어떤 청년,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험한 일을 합니다. 남자인데 아주 험한 일을 해요. 그리고 해병대를 왔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꼭대기까지 찼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지옥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지옥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대. 한번 자기는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봤고 지금도 뭐 거의 죽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위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선의 발전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제 입에 담지 못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교회는 와요. 왜요?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너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전혀 그 소리에 전혀 요동이 없어요. 뭐 지옥도 견딜만 하니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그 지배를 당하면은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순수한 심령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 지옥에 대한 경각심 이거를 꽉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것만 사실 분명해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도 그것만 확실해도 교회 안 떠나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심령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면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고 대학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게 가장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세요. 성령 받았다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라. 주님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실수할 수 있지만은 얼른 돌아오죠. 잠시 잠깐 곁길로 가는 듯해도 하나님 면전에 있기 때문에 얼른 제대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소견
내 옳은 대로 살면 망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망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패망한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그 사람 위에 왕을, 사람이 다스리는 그 왕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그 왕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방 나라에 다 뺏기고 70년간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입니다. 결국은 와르르 무너지죠.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해. 네 생각, 네 똑똑, 네 계획 너는 부인하고, 너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던 자다. 오직 네 안에 내가 살게 해라. 그 정신 가지고 살면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서 매일 겸손해지죠. 매일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매일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저는 왜 혈기, 짜증 이거 하나 못 다스릴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는 거 죄 아닌가요? 그것도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주님, 나는 혈기 하나, 언짢은 거 하나, 짜증 하나, 나는 왜 이런 거 하나 못 다스릴까요? 나는 늘 실수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왜 자꾸 악한 영의 근성을 드러낼까요? 타락한 육신의 근성을 드러낼까요?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어서 전할 말씀은 오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만큼, 물론 하나님의 보응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불순종한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공간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막연한 놈이 차지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좀 하나님께 징계받고 좀 보응받고 대가를 치르고 말면 그만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공간만큼 마귀가 틈탄다는 게 문제예요. 이 원수가 또 불행한 일을 또 저질러대요. 다음에 또 하나님과 멀어질 일을 또 생기게 만들어요. 또 고통당할 일을 또 가지고 역사를 해요. 시골에서 이 논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모내기 하고 나서는 물이 어느 정도 방방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양수기를 통해 가지고 냇가에 있는 물을 끌어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논에다가 물을 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겨우 물을 대놨는데 아침에 일찍 논에 가보면은 물이 쫙 빠져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그 물을 이렇게 훔쳐갔다, 뭐 물을 돌려 대가지고 이제 자기 논으로 물을 댔으면은 뭐 그나마 다행인데, 그쪽 논이라도 흘러갔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물이 싹 쏟아 또랑을 통해 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 논두렁을 뚫는 이 뱀장어 같은 게 있어요. 뱀장어는 아닌데 뱀장어보다는 가늘어요. 근데 굉장히 셉니다. 이거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얼마나 센지. 근데 우리 동네는 그걸 드랭이라고 해요. 드랭이라는 그 뭐 미꾸라지도 아니고 뱀장어도 아니고 하여튼 뭐 먹지도 못하는 게 굉장히 세죠. 여기 구멍을 다 뚫어놔요. 그러면 이게 뭐 직경이 요만밖에 안 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이제 흙이 이제 물에 녹아지면서 커지고 구멍이 커지고 하면은 소위 그 방천나요. 그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흙이 녹아가지고 그 언덕이 와르르 무너지. 그럼 싹 빠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마리가 그 논에 있는 물을 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원수가 우리 신앙생활에 틈을 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죄인데 이것이 커지면 심령이 무뎌지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
내 안에 지배를 하게 되면은 믿음이 와르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좋은 무엇을 형성해라? 좋은 루틴을 형성해라. 영적인 좋은 습관을, 고의적으로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나를 그 속에다 집어넣어라. 이건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주의고, 아니요, 내가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나를 거기다 껴 맞추는 겁니다. 내가 예배는 이렇게 정했어, 내가 이 예배에 꼭 참석해야지. 내가 기도는 이렇게 정했어, 이 기도는 꼭 해야지. 내가 성경 읽기는 이렇게 정했어, 내가 꼭 해야지. 그것을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나를 가둬놓을수록, 내가 날 믿어요, 못 믿어요? 나는 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신령한 영적인 습관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 보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 어린아이들도, 이 사랑이처럼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 그냥 암송하죠. 그 뜻을, 의미를 뭐 다 알겠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신기하게 나중에 좀 성장을 해가지고 그 기억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되기 시작할 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나타나요. 못하신 자들은 못해. 그래도 못해 신자가 축복인 이유는 그래도 습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져진 그 습관이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바로 일꾼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전혀 교회 생활을 안 했다가 20대, 30대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왕좌왕하죠. 근데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자라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기억들이 다 쓰임 받습니다. 그 말씀들이 다 성령으로 해석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큰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가야 된다. 아멘. 반드시 아이들은 늘 부모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70이 훨씬 넘으신, 곧 은퇴를 앞두신 선배 목사님께서, 지방의 선배 목사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책 한 권을 걸어놓고 가셨어요.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분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대요. 젊으셨을 때.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대요. 작은 교회에 있는데도 하여튼 아이들이 뭐 50, 60명, 작은 예배당에 아이들이 50, 60명이니까 꽉 찼겠죠. 바글바글 했겠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가슴을 치는 것은 그 아이들이 한 명도 없대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가버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버리고, 잘 견디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가버리고. 가만히 봤더니 가슴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개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충격받았대요. 이제 목회 말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책 주시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와 가정과 교회 학교가 이렇게 싱크 하나가 되게 해라.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새끼를 교회 학교에 딸랑 보내놓고 위탁교회 간다고 해서 내 새끼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지냅니다. 주일학교는 주일 한 번, 1시간, 길면 2시간, 3시간 동안 잘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교육 잘 해줍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서 그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펼쳐야 되는데, 가정이 그 말씀을 들은 설교를 펼칠 만한 분위기가 안 되면 아이들은 헷갈린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상해. 그러니까 사춘기 지나고 많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은 부모들은 더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게. 교회학교가 훌륭하죠. 하여튼 집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성경, 집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거 열심히 가르쳐 주죠. 그런데 가정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그 설교를 주일학교 설교를 들었던 내용과 분위기가 그래도 비슷해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가슴속에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예요. 들은 것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저를 포함해서 부모된 사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표현해 줘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낸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장성해서 와르르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예요. 저도 사춘기 딸과 고3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그걸 고심하고 기도하고 특히 목회자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몇 배 더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참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왜곡되지 않게 할까.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통해서 잘못 보여진다면은, 특히 목사니까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이 잘못된 모습으로 목격이 되면은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겁니다. 긴장을 해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럼 원래 시인을 하죠. 이거 내가 실수했다. 그거 내가 잘못한 거다. 빨리빨리 그걸 시인해버리죠. 때로는 용서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 왜곡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물론 기도 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돌고 돌아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쭉 성장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믿음이 와르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잘 나타내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실천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와르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건물처럼 잘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그 뜻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어온 분이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기를 바라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아침에 이 구절을 쭉 묵상하면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영이 성령으로 평안을 누려야, 내 영이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해야 내 인격, 내 혼이 평안하겠구나. 내 인격, 내 혼이 평안하면 내 몸도 강건하겠구나. 제일 중요한 건 내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강건해야 된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지배를 받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영은 평안하고, 내 영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내 인격, 내 혼, 내 감정, 내 모든 지성, 내 의지, 내 혼도 평안하고, 내 마음이 소위 평안하게 되면 육체는 더불어 평안하고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평안이 있을 때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몸 밖에서, 몸 안에서 몸 밖으로 질병을 몰아내요.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막 심령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은 몸에 T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죠.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면역세포 T세포가 왕성하게 작용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매일 암세포가 나타나도 그걸 잡아먹는 T세포가 있으니까 다 그걸 해치워버리니까 암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 T세포가 활동을 못해요.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니까. 그러면 요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암세포를 잡아먹을 만한 T세포가 활동을 못하니까, 활동을 해도 희미하니까, 활동 능력이 없으니까 암세포가 자라고 나는 게 종양이 돼버리죠. 악성 종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저기 퍼지면 2기다, 뭐 3기다, 4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이 임하면은 그 암세포마저도 내 몸에서 다 밖으로 밀어내요.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제가 이제 암 치료하시고 수술하신 분들을 자주 제가 안수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많이 빌어주죠.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 저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부정적 생각이 막 들어오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더 약해져요. 그러면 또 도사리고 있는 이 암세포가 또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암 수술하신 분들은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제가 어느 병원에 갔거든요. 몇 달 전에 어느 큰 병은 아니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그랬어요. 저한테 당신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저 환자니까 저한테 당신은 평생 이렇게 하면 그 병이 다시 안 올 겁니다 그랬어요. 뭡니까? 매일 기뻐하고 매일 즐거워하고 매일 유쾌하게 웃고 그리고 하루에 뭐 10분 15분씩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 질러서 웃으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아줌마처럼 그 아줌마도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 그러면 다시는 이 병원에 안 올 거라고 그 의사가 했어요. 근데 실천이 돼야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집에서도 안 되고 밖에서도 안 되고. 아니 막 10분 동안 15분 동안 와 짝짝짝짝짝 와 짝짝 억지라도 하래요. 억지라도. 그러면서 그분이 예언했어요. 99%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돈을 버는 거라고. 왜요? 환자들이 계속 오니까. 답을 줘도 환자들이 절대로 그 답대로 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죽을 때 굶어 죽을 일이 없대요. 환자들의 99%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당신 또 올 거래. 지금 기분 나빠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거봐 왔지 이럴까 봐 다른 병 가려고. 참 세상 사람들도 그 의사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심령이 상하면 그 사람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겠냐. 이미 잠언서에 이미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내 영이 평안을 누려야, 내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해야 이놈의 암병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 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못 들어오게 돼 있다. 후두암에 걸려. 후두암. 자꾸 이 후두 세포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담배로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알코올로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후두에 있는 세포가 견디다가 너 같으면 견디겠냐? 나 안 해. 그럼 거기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네. 몸의 어느 일부분을 막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 속에 이제 암세포가 막 자라나죠. 그럼 T세포가 일을 못해요. 거기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뇌 조심해야 돼. 저도 굉장히 지금 뇌를 조심하려고 생각해. 생각이 많은지.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마저도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다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 내 영이 평안한 삶을 살아야겠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내 영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절대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내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내가 망하니까. 아멘. 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파괴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르르 내가 무너져 버려야 된다. 내가 부인되어 버려야 된다. 그럼 내 영이 평안을 누리고 내 심령이 평안을 누리고 내 육체도 강건해진다. 투병생활 하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재발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막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살다 보면 찾아오죠. 그때마다 없을 수는 없어요. 빨리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빨리빨리 해소해야 돼요. 그 해소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이 평안을 누리시고 혼이 평안을 누리시고 육체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도 무너지지 말고 건강도 무너지지 말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